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0면과 141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청운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각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도 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각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깊이 새겨져 뚜렷이 기억되다. 어떤 사건이나 느낌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뚜렷이 기억되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너무나 좋은 기억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기억이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되어지는 기억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모든 청운의 가족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기억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내 삶의 경험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의 질문에도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각인되어진 삶의 경험들 말고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각인되어진 신앙의 경험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 때, 그리고 좌절되어질 때, 낙심되어질 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러한 경험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여 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장면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항상 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제 기억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나의 신앙의 경험들이 무엇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 속에 뚜렷이 떠오르는 한 가지 각인되어진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유년 시절을 제주도라는 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2박 3일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미션들이나 여러 가지 과제들이 그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둘째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고요. 둘째 날에는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잠을 자고 셋째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둘째 날에 모두가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별력이 없었고, 중요한 것은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분명 그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고민을 하다가 가장 가까운 친한 형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형과 함께 그 둘째 날 새벽 기도를 깨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껴입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새벽길. 제가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가 되어지긴 하지만 그 형의 집은 조금 나지막한 산 중턱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가로등도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서 어두운 길이었고요.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길도 굉장히 좁고 자그마한 농업용 트럭 하나가 지나갈 만한 아주 조그마한 길, 그리고 양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귤밭들이 널려져 있었고요. 돌담이 쌓여져 있었고 돌담 옆으로 높은 전나무들이 곧게 세워져 있는 그 길을 형의 자전거를 타고 함께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깜깜하고 무서워서 앞은 쳐다보지 못하고 뒤에 앉아 형의 등에 고개를 팍 붙인 채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던 그 여름 성경학교의 새벽 기도의 기억이 제게는 너무나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인이 조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각인되어진 것들만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지면 상황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날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던 감귤 밭에서 나던 그런 냄새들과 그 새벽 공기의 향까지도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인되어진 신앙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옅어지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진해지며 그것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간 20 몇 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들은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 후 첫째 날 새벽, 몇몇 사람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져 있는 그 돌무덤을 향하여 다급하게 뛰어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그 돌무덤을 향하여 뛰어 올라갔는데 이내 그 슬픔은 곧 놀라움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의 입구를 단단히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무거운 돌은 굴리어져서 옆으로 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그 돌무덤을 뛰어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허탄한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2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불리어지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예측컨대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발걸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있는 며칠 동안 그들이 경험하였던 일은 스스로가 감당해내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랑했고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바라보아야 했고요. 지금에야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 동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그 사람들은 비어있는 돌무덤을 바라볼 때에 부활보다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먼저 느끼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동행하여 주시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면서 걸어가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이 요 며칠 사이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 전하여 주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지요. 참 신기합니다.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은 온전하게 보였는데, 모두 이전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보였는데, 눈앞에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을에 가까이 하게 되었을 즈음에 더 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자신들과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날은 저물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모두 세 명 모두가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요.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이 세 사람은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세 사람 모두 손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손님이 아닌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시작하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이어서 취하신 행동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전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이죠.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동행하였던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쁨과 놀라움의 감정이 동시에 교차하였겠죠. 이제 더 큰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을 그때에,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대화를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할 그때에 어느 한순간 그 눈앞에 보였던, 함께 걸어오기까지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과 걸어왔던 그 길과 그 시간을 되새기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마치 전쟁에 진 그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명의 사람,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겁게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 걸음에 달려 돌아갑니다. 이제는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들고 전하는 자의 모습과 같이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2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씀의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의 말씀마다 선포하여 오셨던, 강조하여 주셨던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그 내용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여도 사실 이 말씀은 성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과 연결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묵묵하게, 거듭 반복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것일까?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하여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다음과 같이 다가오게 되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였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을 부비며 살아갔던 이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그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분명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목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정말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왔고요, 예배하였고요, 교제하였고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서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수 없게 되었고요,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전과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는 다시금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 예배하러 나아오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있는 이 두 명의 사람들,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현장에 늘 함께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중에 동행하게 되어진 그 예수님께 요 며칠 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들만 보아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동행하게 되어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8절에서 24절까지 사이에 그들이 고백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하여서 사형 판결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내용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복음, 좋은 소식,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위와 같은 고백을 한 두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요, 경험하였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는데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며칠 이후에 부활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헬라어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에그노카테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야기하였던 이 에그노카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영어로 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know, 이 know의 어원이 되어지고 있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바로 에그노카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지식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알다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후자에 이야기하였던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지요. 이 단어는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의미의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 알게 되는 것, 깊은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책망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었고 잘 설명하였습니다. 틀린 설명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오이다가 아닌 에그노카테의 알다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후자에 있던 오이다의 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곳 저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예배의 자리들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어렵죠. 우리는 늘 모여서 예배 드려왔는데 그 익숙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불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믿고 있었던, 경험하여 왔던,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삶은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나의 겉모습과 그 안에 나의 속모습이 또 너무나 달라왔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깊이 있는 관계와 그 만남들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이러한 시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들과 예배의 모습들이 흔들렸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 시기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금 돌아보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던 그들이 예수님과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지고요, 모두가 이제 열심히 걸어가느라 시장하였던지 저녁 식탁에 둘러앉게 되어진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사의 한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이죠. 식사를 하려는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모두가 손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 함께 앉아 있는 그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시지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떠올린 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졌던 한 순간, 깊이 새겨져서 늘 또렷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순간이 이들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었느냐? 바로 며칠 전 이야기죠. 예수님과 갖게 되었던 그 마지막 식탁의 자리입니다. 직접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가장 기쁘지만 가장 슬펐던 그 식탁을 경험한 순간이 아마 이들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두 명의 사람들,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신 그 떡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떡을 입으로 가져가서 한 입 베어 물게 되었을 때에 그 떡을 씹어서 삼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자신들과 함께 걸어오신 이가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마치 제자라고 자부하였던 나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는 것에 앞에 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슬픔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던 바로 그때에 그들을 다시 일으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함께함의 시간들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바로 성만찬의 시간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의 시간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무너져 있던 그들의 마음들이, 무너져 있던 그들의 삶들이,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중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삶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정의 언어들이 조그마한 감사, 긍정의 생각들을 어느 순간 모조리 잡아먹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기억들, 함께 하였던 그 예배의 감격들을 다시금 기억해내며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 감격과 그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잊혀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시간들은요, 추억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억은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뜸하여지면 흐릿흐릿해지고 어느샌가 잊혀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의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더욱더 진하여지고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각인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시간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게 되어지는 동기와 동력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 식탁의 나눔이 끝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요, 더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정작 나의 눈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마 다시 불안하여졌겠지요. 조급하여졌을 것입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자 하였을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못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힘없이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졌고요.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의 발걸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척이나 가볍고 경쾌하고 빨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간, 우리들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던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왔습니다. 우리가 멈추었기에 더 바삐
움직이셨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시간, 깊이 새겨 또렷이 기억해야만 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감기어진 그 두 눈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닫혀진 우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오늘의 우리들의 이 시간들,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